예레미야 34장 2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니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이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니라. 예레미야 34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8장에서 이제 바벨론의 군사들이 점점점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멸망이 코앞에 이제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보세요. 자,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뭐 편안할 때, 뭐 해피할 때, 뭐 그럴 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막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수시로 막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셔야 돼요.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어디 커피 차 마실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도 막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뭐 즐겁고 행복할 때만 그냥 하나님 말씀 큐티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자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 때문에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고난이 아니라 순종할 때는 그게 복이 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항상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해석할 말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황과 말씀. 상황과 말씀이라는 이 잡지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뭐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나랑 상관이 없어. 적용이 안 돼. 그 불행한 거예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은 뭐냐면 내 상황이 있는데 말씀이 주어졌어. 근데 말씀이 적용이 되네? 해석이 되네? 그럼 그 복된 인생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상황과 말씀이 있을 때 항상 말씀이 같이 있는 인생이 되시고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상황이 딱 맞으면 주신 말씀인데 너무 기분이 좋아. 내 상황이랑 딱 맞아.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고. 근데 내 상황은 이런데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거부해. 갈등이 일어나. 여러분 그것도 응답이에요. 갈등이 일어날 때도 응답이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고민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 신앙의 0점을 조절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닌가? 이건가? 하면서 그 말씀과 내 상황을 이렇게 조율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때요? 저도 집에 있을 때요, 아이들이 막 기분 좋고 해피하고 막 아빠 이거 좀 보라고, 이거 좀 들어보라고, 이거 좀 보라고 막 그러면서 기분 좋을 때는, 화목할 때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이 상황 때문에 이 말씀이 주신 것 같아. 근데 한 녀석이 문을 쾅 닫으면서 아빠랑 그럴 수가 있어요. 막 그러면서 막 갑자기 분위기 깨버리고 막 그러면은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니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적용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틀렸어요? 틀린 적이 없죠? 그러면은 그 말씀에 0점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화목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말씀을 계속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MTS 가면 아이들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 여원이도 친구들이랑 뭐 전도해가지고 간대요. 그러면 아마 역동이 다를 거예요. 역동이. 지금 우리 아이들은 다 아는 아이들은 다 눈치만 보면 알지만 새로운 아이들이 오면 역동이 달라지잖아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저런 애들이 왜 왔지? 저런 애들이 왜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지?
그러지 말고 그 역동을 잘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말씀만 주는 게 아니라 전혀 틀린 말씀도 주실 때가 있다. 그럴 때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주여죠. 주여가 저절로 나오죠. 아이들 볼 때 도대체 왜 와가지고 나렇게 우리를 힘들게.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지혜롭게 해야 돼요. 교사가 어떤 한마디를 딱 했을 때 그때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사들 잘 왔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사역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예,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사람을 왜 여기 나오게 했는지를 자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 목숨의 건짐을 받으려면, 내가 내 목숨의 건짐을 받으려면, 내 상황의 건짐을 받으려면, 어려움의 건짐을 받으려면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을 믿어야 돼요. 자, 말씀이 상황을 어떻게 한다고요? 역전. 그러니까 상황을 앞질러가고 앞서가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의 특징이죠. 과감이 없어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져. 3절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사람 솔직히 여러분 여기 보면은 뭐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바벨론 손에 넘겨간다. 기분 나쁘죠. 아, 이거 이대로 적용되는 건가? 아, 난 싫은데 이런 마음 들 때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막혀있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했을 때 반역이라고 여긴 거예요. 저런 반역자,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자, 바벨론과 짝짝꿍 돼가지고 말이지 우리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공동체를 해치는 말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종종 불편하고 싫을 때가 있어요. 거부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믿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돌을 던졌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돌을 던졌다고요. 응?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거부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거절당하고 배척당해요.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듣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린 아이 쫓아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막 축하 파티가 일어났어요? 네? 오늘 MTS 귀신 들린 아이들 올 거예요. 응? 대부분 청소년 아이들 귀신에 들려 있거든요. 우리 집에도 귀신 들린 아이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만날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귀신 쫓아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귀신 쫓아냈는데 감옥에 갔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나는 선한 일 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취사 선택합니다. 감당할 말씀이라면 은혜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지 않은 말씀이면 나랑 상관없는데 노맨이야 노맨. 이건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그 안에 살 길도 있어요. 자, 2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성에 머무르지 않으면 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죽는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이거 살린다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볼까요?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뭐예요? 예, 여러분 여기다가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이 성에 머물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인에게 항복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동시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생각해요? 심판의 메시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한 직원이 있었는데 회사 비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상사에게 보고를 했는데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회사 감사팀에다가 정식으로 내부 고발을 해버린 거죠. 직장 동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자 진실이 밝혀졌어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회사를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그래요. 상황은 내가 바보 같고 내가 미련한 것 같고 고발자가 되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그것이 살리는 일이에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현재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상황에 안주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 사람들의 오해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을 믿고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세요. 네. 괜찮아요. 참 무시당하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 목숨 건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진창에 빠져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살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빼고 바벨론에서 죽는다는 심판의 메시지만 딱 뽑아가지고 전합니다. 보세요. 사실은 예레미야는 살 길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내 이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악하게 아주 그냥 나쁜 것만 골라다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은 전부 다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 길을 이야기하는데 10명은 죽을 길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을 길만 얘기하는 사람,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좀 어울리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능성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냥 안 된다, 부정적이고,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왕에게 끌어다가 결국 시위대 뜰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죠. 그 6절 보세요.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끝에 없고 진창뿐이다. 진창뿐이다. 자, 진흙 속에 빠진 예레미야, 생명의 위협을 받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했는데 그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뭐가 찾아와요? 진창이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와요. 진창. 이 언어 자체가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진창. 그죠? 더러운 곳이죠. 꼼짝달싹 못해요. 진흙만 있어서 답답하고 외롭고 슬프고 수치스럽고. 여러분 말씀 전하고 믿음대로 살 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진창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가끔 경험할 때 있어요. 저도. 이게 막 말씀 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보이지 않을 때, 막 외치고 있지만 안 될 때, 막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할 때 막 진창에 빠진 것 같이 꼼짝달싹 못하는 그럴 때.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진창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어요.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5월에서 10월까지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물을 모아놨다가 그 물을 써요. 그러니까 이 구덩이는 물을 저장하는 탱크예요.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그 구덩이는 전부 다 물을 저장해 놓는 탱크거든요. 되게 커요. 깊고. 그래서 이 웅덩이에는 만약을 대비해서 물을 가득가득 채워놓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물구덩이에 던져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 다시 보세요. 그 구덩이에는 뭐가 없고? 물이 없대요. 거기에 던져졌는데 물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살리시려고 그 물 웅덩이에 물을 비워놓으신 거예요.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창에 빠진 것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창은 하나님의 손길이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살 길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도 이런 거 경험했잖아요. 형들이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요셉 죽었을 거예요. 예레미야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진창은요. 따라해 봅시다. 진창은 축복이다. 예. 아, 진창이 어휘가 별로 안 좋았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웅덩이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마침내 요셉의 생명을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를 건져주시고 우리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부흥을 많이 경험하고 우리 전사님 나이 때인가 뭐 그때도 됐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어요. 교회 학교에서 막 청년들 부흥하고 막 교회 학교 부흥하고 그래가지고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 충남 청양에 있는 거기는 전쟁이 났어도 6.25 전쟁이 났는데도 그런 동네가 있나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청양에는 500년 사찰이 있어요. 안전하게 사찰이 있어요. 전쟁에도 피해를 안 받았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진창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밤만 되면 껌껌하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런 곳에 우리 목회를 하러 왔나 막 하면서 막 진창에 빠진 것 같이 그런 경험을 했는데 막 동기들은 번듯한 큰 교회에서 담임문도 하고 막 목회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시골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진창에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말씀을 읽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기서 눈물 나는 목회의 경험을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진창에 한번 빠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거기서 그렇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한 영혼의 귀한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창이 복이에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진창에 빠진 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묵묵히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진창이라면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내 목숨의 건짐을 받으려면요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대한 소식을 그 옆에 있던 왕궁의 넷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자,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궁 넷이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자, 왕궁 넷이 구수인 에벤멜렉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 표현했을까요? 그냥 에벤멜렉 하면 되는데 다 표현했어요. 왕궁이면 왕 옆에 있었던 넷이겠죠. 넷이라는 거는 자기 성기가 이렇게 제거된 사람이고 어떻게든 포로로 끌려왔든지 왕 옆에서 뭔가 시중을 드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황간이나 넷이는 똑똑한 사람일까요? 미련한 사람일까요? 대부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 다니엘도 황간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에벤멜렉이라는 말뜻도 왕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종으로서 옆에 있었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 편인 거예요. 근데 그가 항상 왕 곁에 있으면서 도움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구수 사람이래요. 구수는 어디예요? 구수 어디예요? 저 애굽 쪽에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인데 포로로 끌려왔거나 뭐 그런 거죠. 근데 구수 사람이에요.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 왕에게 정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시드기야가 왕의 주변에 있던 고관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3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7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37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무도 안 들어요. 고관 백성 모두가 안 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넷이었던 에벤멜렉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누군가는 듣고 있어요. 100% 다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다 듣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깨달음을 주는 것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한 명이라도 듣고 있다면
한 명이라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막 말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데 에벤멜렉은 딱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요. 누군가는 들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누군가는 듣는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종 경험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 청중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아유 제가 이 부분에서 은혜 받았는데 이거 거기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꼭 있어요. 그 진심을 알아요. 교회를 향한 진심, 목회자를 향한 진심, 사역을 향한 진심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구스 사람이 목숨을 걸고 왕에게 얘기를 해요. 자,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벤멜렉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진실인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전부 다 거짓된 겁니다. 틀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게 진심입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별받은 이방인이었지만 시드기야가 고관들 다수의 말을 다 철회하고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끄집어냅니다. 할렐루야. 예, 그거예요. 에벤멜렉.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에벤멜렉 같은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말씀을 듣게 된 한 사람이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한 사람이 되어서 에벤멜렉처럼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를 선포할 때 오해받고 배척당하는 시대에 예레미야처럼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진창에 빠진 것처럼 억울하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 있을 때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에벤멜렉처럼 작은 용기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래내 교회 에벤멜렉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거룩한 주일 되게 하옵소서. 김영진 목사 드립니다. MTS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TS가 구조선 되고 각자 지체의 구조 요원이 되어서 하나님 에벤멜렉같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김엘리사 전사님 드립니다. 5월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달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혜환 목사님 드립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환 전사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의 검사 결과 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장 초음파, 췌장 초음파, 머리까지 가슴 초음파 잘 나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며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최준자 권사님 드립니다. 유미 집사님 주일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예레미야 같이 에벤멜렉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